등장하고 있는 것은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우리 그한 반년 이상 쭉 말씀을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에브라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우리 므낫세에 대한 또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그의 12 아들을 앞에 불러 앉혀 놓고 그들의 후일에 대한, 그들의 장래에 대한 그 축복들 또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대 근동에서 장자라는 그 직분은 가족 내에서 아버지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또 가정의 지도력을 발휘를 그렇게 하면 아버지의 영향을 다 자녀들이 받지요.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면 제일 장자가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동생들을 거느리게 되어지고, 동생들은 그 제일 큰 형님의 그 또 영향을 또 많이 받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을 때는 아버지의 역할, 그리고 아버지의 어떤 권위를 거의 이어받을 정도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집안을 이끌어가고 가문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그렇게 하죠. 요즘 민법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에는 법으로 많이 안 정할 때는 거의 아버지의 재산 절반 이상을 우리나라에서도 장자에게 주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왜 큰아들에게 그렇게 많이 주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동생들 키워야 되고 또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재산들을 다 물려준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오래 살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일들을 볼 때 아주 중요한 그 위치를 장자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말이고,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뭔가 장자를 기대고 장자를 좀 의지라도 장자를 좀 믿음직하게 여겨지고 싶은 그런 또 마음이 또 솔직히 있는 것은 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지금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들 속에서 이 장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의 가문에 그 언약의 계승자로 여겨가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복된 자리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는 대로 과거 야곱 시대의 형 에서는 중요한 이 장자의 이름을,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막 그냥 쉽게 팔아 버림으로써 장자의 축복권을 동생에게 넘겨지는 이 우를 범하게 되어지면서 나중에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그걸 또 교묘하게 빼앗아간 동생을 향해 평생도록 이를 갈며 분노의 삶을 살았던 그 일은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일은 처음 된 자라도 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게 행하면은 나중에 언제든지 나중이 될 수 있고 뒤쪽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가르침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장자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할지라도 내가 그래도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 영향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아니한다면 늦게 온 사람에게도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일이지요.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적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적었죠? 르우벤, 이게 아닙니다. 르우벤.
안 됐다 이 말입니다. 놓쳤구나. 충분히 취할 수 있고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그걸 놓쳐버린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러우벤, 불쌍한 러우벤, 안 됐다 그러면 안 됐다. 이제 뒤에서 역사의 저 뒤안길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니까 러우벤 진짜 안 됐다. 이 어마무시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거기에 이제 러우벤이라는 이름이 되어져야 되는데 요셉이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안 됐습니까? 이 러우벤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잃을 뿐만 아니고 그의 후손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제일 첫째 형님의 지파이면서도 아주 12지파 가운데에서도 미미한 약한 지파가 되고 말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러우벤이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된 이유와 그 이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러우벤이 장자의 명분을 그러면 왜 잃었느냐? 장자의 명분을 왜 잃었느냐? 보십시오. 여기 1절에 보니까 3절에 그랬습니다. 러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게 러우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러우벤이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동생들을 충분히 거느릴 수 있고 그 집안의 장자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임종할 때에 이 장자인 러우벤과 그의 지파에 대해서 먼저 예언을 하는데 이 러우벤에 대한 예언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야곱이 러우벤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하게 되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35장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이스라엘 야곱이 러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 일을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야곱이 본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4절에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위풍이 당당하고 너는 권능이 탁월했지만은 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침상에 올랐다는 것을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러우벤은 그의 서모 빌하와 간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서로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될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어미와 계모와 그의 자매와 손녀와 외손녀와 이복 누이와 고모와 백모와 이모와 숙모와 며느리와 그 형제의 아내 이러한 자들은 골육 지친이기 때문에 서로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러우벤이 이러한 죄를 저지른 것은 아마 그의 성격 탓인 것 같습니다. 그는 평소에 급하고 거칠고 매우 충동적인 성격을 러우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그의 성격을 물이 끓음 같았은저라고 표현합니다. 물이 끓는다. 물이 막 끓는 이건 굉장히 뜨거운 일이지요. 바로 물이 끓는 것 같은 성욕, 아주 호색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이 러우벤은 아마 건강하고 힘이 있고 풍채도 좋았고
육체의 능력이 굉장히 강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은 자신의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의 서모 빌하와 통간을 하는 이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르우벤은 그의 부친 야곱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지닌 특권과 권위를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간음에 대한 엄격한 금지는 성경 전체를 통해 일관되게 강조되는 하나님의 계명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역대상 5장 1, 2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정리가 되어 있죠. 르우벤이 장자였지만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가 탁월했지만은 족보의 장자의 명분에 기록되지 못합니다. 대신에 누가 장자의 명분에 들어갑니까? 요셉의 자손에게 장자의 명분을 줍니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당연히 장자권을 받아야 할 아들이 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명분을 잃은 데 반해서, 그럼 순차적으로 하면 둘째가 받아야 되죠. 둘째가 안 되면 셋째가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순서적으로는 장자권하고 거리가 먼 저 10번째 아들, 10번째 아들하고 이렇게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부여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특별히 구약에서 성적인 순결은 믿음의 순결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계속 신나게 와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희희낙낙거리지 못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쾌락의 자리에 이르지 못합니까? 그게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락하고, 그래서 담배를 피우지 말락하고, 그래서 마약을 하지 말락하고, 그건 우리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육체적인 그런 삶의 쾌락을 향해서 놀아날 수밖에 없는 술이요, 담배요, 마약이요, 무엇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건 거룩한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오늘 나의 모습은 거룩한 자의 모습에 들어가 있는가 하는 이런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나의 카테고리 안으로 끌고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 내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억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일입니까? 라고 맞추어 봐야 됩니다. 내가 세워놓고 하나님 따라오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정리할 것은 르우벤은 장자이지만은 성적 타락과 거룩하지 못한 죄성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서 훌쩍 뛰어가지고 10번째 되는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을 줍니다. 그건 우리 보아서 알잖아요. 요셉 쫙 봤잖아요. 요셉의 범죄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그가 종으로 팔려가서도 억울했을 텐데도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하는 그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고, 함께 주시는 그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다 보았을 정도로
감옥에 갔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뜻인 줄 알고 그곳에서도 아주 감옥 안에서도 충실하고 성실하게 제주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옥에게 감옥 총대장에게 인정받아 가지고 그 감옥의 모든 행정 서류 이런 것들을 자기가 맡아서 일을 할 정도로 또 인정을 받잖아요. 나중에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을 총리가 되고 난 뒤에 만났을 때 그 형들이 원망합니까? 그것도 그 형들에게 셀이 벌 주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형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요셉에게 잘못되었다라고 막 그렇게 빕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집트에 보낸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내가 먼저 와서 다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 하나 거기에 이 요셉에게서 임자식 못됐네 하는 인간의 구석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의 장자권으로 연계시켜주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죄의 자리에 이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피하십시오. 던져버리십시오. 늘 하나님께서 보셔서 거룩하다, 됐다, 내가 너를 보니 기쁘다 라는 인정받는 자리에 우리가 이르러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또 다음에 한번 유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원하는데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메시아는 희한하죠. 이게 저도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일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런 언약의 백성이 이어난다면 요셉의 그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또 그게 아니에요. 메시아는 또 네 번째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다음에 염전구에서 말씀을 한번 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구약에서 이제 성적인 이 타락과 방종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이 구약에서 말하는 성적 타락과 방종은 성윤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에 따른 신앙적인 배신 그리고 혼합 종교 하나님도 믿는다 하면서도 이방신하고 같이 세상하고 섞어 살아가는 그것 그 다음에 자신의 모습이 자꾸 이방화되어 가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풍습을 쫓아가는 이것 다 성적 타락과 성적 방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종교가 대개 성과 관련이 되어 있었고 가나안 종교를 쫓아가고 이방화되어 가는 것을 간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자주 표현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브라함 가문이 정통성을 상실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결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죄악에서 승리하고 순결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성적인 자리에서 순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타락할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사탄의 유혹이 성적인 타락과 방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르우벤이 왜 장자권을 잃게 되었다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성적인 타락입니다. 거룩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꼭 성적인 타락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자리에서 타락한 자리로 나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 될 내 권위, 내가 가진 어떤 그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 그것조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쌍한 영혼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그래 되어집니다. 그 다음 또 루벤의 이 모습을 또 하나 중간에 한번 생각해 보면, 루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루벤은 교만했습니다. 지 잘났습니다. 지가 잘났습니다. 똑똑했습니다. 지가 똑똑했습니다. 사람 가만 보면요, 다 사람들마다 똑똑합니다. 다 똑똑한데 어떤 사람은 그걸 절제하고 자제하고 숨겨놓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안 보이는데 대화를 해보고 또 깊이 나누다 보면은 저분이 저런 지혜가 있고, 저분이 저런 인성을 가지고 있고, 저분이 저런 어떤 그런 그 마음씨를 가지고 있고 어떤 비전이 있는구나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얼마나 자기를 내세우는지, 자기 똑똑함을 자꾸 내세우려고 하나도 안 질라 그러고 변명 다 하고 자기 입장,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다 해내고,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는데 아닌데, 니는 그래서 하도 이건 잘못돼, 이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 다투게 되고 싸우기 때문에 그 다투기 싫고 싸우기 싫어서 말 안 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르우벤이 말입니다. 자신이 장남의 권위로 말미암아 굉장히 교만했고, 그 교만한 마음이 서모와 간통하는 이런 죄까지 서슴없이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라면 감히 어떻게 아버지의 여자를 넘겨다 봅니까? 아니잖아요. 그로 인해 르우벤에게 장자의 명분이 없음을 야곱이 선언합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습니다. 내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2번이나 말하죠, 4절에. 그뿐만 아니라 먼 훗날 모세는 신명기 33장 6절에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 뜻이 뭐냐면은 그들이 죽지는 않지만 간신히 종족만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축복을 합니다.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아주 쉽게 경홀히 여겼던 에서는 그래도 그의 자손이 번창하고 그의 물질에 풍성한 축복은 받았습니다. 장자명분 뺏겠다고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동생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일어났지만, 그런데 르우벤은 물질은커녕 자손이 멸절하기 직전까지 아주 그의 후손이 미미할 정도로 12지파 가운데 제일 약한 그런 그 지파로 전락하고 맙니다. 바로 이것은 르우벤이 그의 서모와 간통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의 정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르우벤의 교만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교만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말을 가져다 주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르우벤의 큰 실수는 너무 교만해서 아버지의 위치를 존중히 여기지 못한 교만이지요.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면은 아버지의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면 아버지의 것에 대해서 함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뭐라 하고 싶어도 그거 아버지 거다 그러면은 손 안 댑니다. 또 집에서도 엄마가
뭐 또 먹고 싶은 먹어야 또 엄마가 뭐 따로 챙겨놓은 거 또 먹으려고 그러면, 야, 난 아버지 드시기 위해서 아버지 드리려고 제껴놓은 거다. 그럼 아버지 드리려고 제껴놓은 거라 그러면 그냥 한번 쳐다보고 그냥 돌아서야 됩니다. 감히 아버지 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걸 내려 끄집어 내 먹습니까? 못된 놈 아니고는. 못됐다는 거는 이거 아버지가 뭔데 나도 입이다 하면서 끄집어 내 먹는 그게 못된 놈이죠. 그게 어떤 놈입니까? 교만한 놈이죠. 아버지의 위치를 존중히 여겨줘야 되는데 여기지 못한 교만, 그리고 폐륜적인 모습을 담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위치와 존중은 아들과 후손들이 정말로 갖추어야 될 예의잖아요. 어른들에 대한 그 높임은 후손들이 존귀하게 여겨주지 않으면은 그 어른이 어떻게 설 수가 있나요? 세월이 지날수록 어른들은 힘도 빠지고 지력도 빠지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빠집니다. 근데 그 능력대로 부모를 대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보다 못하지만, 내보다 뭐 잘하는 것 없지만, 어떤 분들은 잘하지만 지금 한 70, 우리 제일 큰 형님은 나죠. 이해가 지금 잘 안 되는 게 77밖에 안 되시는 분인데 아직 전화기를 아직 이걸 안 바꿔요. 전화기를 우리 이 핸드폰이 뭐라 그러지? 이 폰으로 안 바꿔요. 2G를 아직까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톡이 아직 안 돼요, 같이. 우리는 가지고 스마트 뱅킹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돈을 보내고 돈을 받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아직 우체국 가가지고 돈 빼고 돈 찾고 하지 그래 합니다. 공무원까지 하신 분은 와 이게 안 될고 싶어서 내가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듯 한데 저 시대에는 이게 안 되는 갑다라고 그냥 이제 그걸 인정을 하고 그래서 용돈을 드릴 때도 그냥 제가 봉투 넣어 현금을 드립니다. 또 계좌로 보내놓으면 또 찾으러 가셔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윗 어른들에게는 정말로 존귀히 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일이고, 아이고 어른이 돼가지고 아이고 저 나이 먹도록 이것도 못하나 저것도 못하나 그렇게 얕잡아 보거나 그것 좀 못한다고 홀대해버리면 어떻게 쓸 수가 있나요? 못 배웠어라도 못하더라도 뭔가 우리처럼 머리가 팽팽 안 돌아가더라 할지라도 아버지니까 큰형님이니까 또 우리 어른이니까 연세가 드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를 하고 어떻게 도와드릴고 어떻게 힘이 될고 어떻게 도움이 될고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되지 그냥 넙죽 잡아먹는다 받아먹는다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심각한 말씀 우리가 새겨드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는 낮추어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르우벤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행했기 때문에 그가 가진 권리를 다 빼앗기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지파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함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른이 나무라면, 지도자가 나무라면, 꾸짖으면 내가 좀 잘못 있는갑다라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늘 잘난 체하면서 앞서지 말고 정말 겸손하게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선줄로 생각한 사람도 교만으로 인해서 추락될 수 있음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르우벤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저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많이 위치에 올랐습니까? 돈 좀 벌었습니까? 좀 뭐가 어깨에 힘줄만 합니까? 다른 사람들 자랑할 만 합니까? 어떤 실력이 좀 이렇게 올랐습니까? 그래서 내가 좀 됐다라고 그렇게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폼 잡고 싶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르우벤에게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마지막 교훈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는 이 교훈을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릅니까 어디에? 성경에서 처음 된 자로 나중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장자 탈락과 육신의 그 차자 우선 선택이 되어지는 이런 경우를 성경에서 우리 자주 보고 있습니다. 첫 인물은 가인과 아벨 가운데에서 첫 아들 가인이 밀리고 아벨이 선택되어지는 것을 보죠. 이스마엘과 이삭 가운데에서 이스마엘이 그래도 이삭보다도 13년이 빠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둘째로 태어나지만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에서와 야곱에서도 야곱은 에서는 밀리고 야곱이 장자가 되어집니다. 르우벤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르우벤이 밀리고 10번째 요셉이 올라옵니다. 므낫세과 에브라임 관계도 안 그렇습니까? 장자의 맥을 이어온 중요한 인물들 대개가 나중된 자이었는데 먼저 된 자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그걸 말하면 처음 된 자는 나중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장자다운 면모를 찾아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르우벤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잉태할 힘을 잃은 어미 레아를 위해서 들에 나가 합한 채를 따다 준 일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에 생명을 죽이지 말자라고 제안한 일은 참 잘한 일입니다. 또 요셉 형제들이 요셉을 자기 없을 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넘긴 후에 그가 돌아와서 보니까 요셉을 팔아버리고 요셉이 없어졌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르우벤이 눈물을 흘렸다, 울었다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르우벤은 아주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이 많고 의리가 있고 사나이다운 그런 이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인정이 많은 성격의 소유자임을 보여주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장자로서의 면모는 잃어버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더위 르우벤은 자기 서모 빌하와 통간하는 일까지 저지르는 그 죄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모습과는 먼 육적인 성품이 그대로 드러난 행동이 르우벤의 삶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위치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을 때 그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치를 주셨고 어떤 직분을 주셨고 또 어떤 일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에 합당하게 섬기지 않으면은 그 위치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겠지만은 너와 네 집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만이 지금
유다 사람들 전부 죽이려고 모략을 꾸미고 있는 그러한 그 판국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 가지고 네가 왕 앞에 나아가라.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아가면 잘못 죽습니다. 원래 법은. 나아갔을 때 왕이 네 왔느냐라고 호를 내놔야 왕비가 삽니다. 아주 심각하고 무서운 그런 그 지경입니다. 그래서 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망설일 수밖에 없는 에스더였지만은 네가 만일 이때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왕에게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인들을 다른 걸로 말미암아 구원과 노임을 받겠지만은 너와 네 집은 우리가 봐줄 줄 아느냐? 망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앞서 있다고 태만하거나 앞서 있다고 자만하거나 교만에 빠진다면 필히 나중될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르우벤이 야곱의 장자로 태어났으나 자기의 서모인 빌하와 간통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도 지리멸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죄값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가 어찌할까요?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라 그러잖아요. 성도는 항상 겸허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죄에서 멀어지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자로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참 하나님 앞에 아무도 순서 바뀌지 않고 다 그대로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비극적인 일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들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깨끗게 하옵시고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 끊어버리고 내어 던져버려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계속 우리를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